안녕하십니까.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과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즉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암송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취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룬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내가 잘해서 뭐가 된 거 아닌가? 내가 복을 받을 만하니 복을 받은 거 아닌가?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굳이 그게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어떤 표현으로는 일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역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꾼이든 사역자든 또는 사명자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것. 이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에서 킹 제임스 흠정역의 표현으로는 개역 성경에서 의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율법 작구라고. 즉 율법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작구는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대신에 율법의 작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의문이라는 말을 율법 작구라고 표현한 일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사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먼저 사과가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이라면 이 전 시간은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 3과를 공부하면서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늦은 토론이라 해서 3과에서 얘기했던 그 질문을 한 번 더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우리의 문제들을 제시할 텐데 이 문제들이 성경, 성령, 기도 이 세 가지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 중에 어떤 것은 혹은 전부는 성경과 성령과 기도 외에 어떤 도구가 또는 방법이 있어야만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그
문제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울증, 그 다음에 아동학대, 큰 근심, 당뇨, 알코올 중독, 두려움, 이 6가지의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성경은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또한 성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도는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3과에서 성경과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6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그런 문제는 이 3가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뭐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더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물론 세밀하게 그 문제들을 파고들어서 뭐 살펴보자면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여기에는 답은 있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다른 것은 성령과 기도가 기도로만으로 충분히 다룰 수가 있지만 이 중에 어떤 것 혹은 어떤 것들은 아니야, 무엇인가 더 수단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을 던지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분명히 그러한 하나의 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우리 몸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좋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는 단순이라는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성경과 성령과 기도만으로 충분히 다룰 수 없다. 거기에는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 곧 그것은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는 어떤 의술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치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5가지는 성경과 성령과 기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의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한번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사과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언급드렸습니다. 이 사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과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미 앞에 3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과와 4과는 같은 제목으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과는 3과에 의해서 2번째 해당을 하고요. 특별히 4과에서는 세상에서 회자되는 잘못된 철학들, 이론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것이 이 과의 매우 특징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목적에서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여러 가지 철학과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시도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죄성을
부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회자되는 철학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서 그런 내용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에서도 필요한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방법에서의 원리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명제로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관역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 이거는 다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의 뜻이 그런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는 넘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원리는 7번에 당신 자신의 방법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없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또는 방법들이 아무리 발달시키고 그거를 극대화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잠언 14장 12절이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얼만큼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그만큼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반항적이다. 오늘 아마 이 두 명제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부족하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반항적이다. 앞에 거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했던 그리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명제지만 두 번째 이 명제는 약간 갸우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리 8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방법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순종도 의도적인 반항만큼이나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죠? 부분적인 순종. 아마 성경에 가장 이 부분적인 순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면 이 예를 아마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하는 한 이야기에서 이거를 좀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 이전에 백성들이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대언자가 이 일의 중간에 그 활약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즉 사울왕이 아말렉 또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 장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15장 전체의 내용을 다 우리가 머리에 둘 필요가 있는데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몇 부분을 통해서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지시를 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다 진멸하라. 여기에는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란 말이야. 물론 제한된 아말렉 족속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요? 뭐 이런 신앙의 갈등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는데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혹시 그런 의구심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끝에 드디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이집트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 어린아이에서 노년까지 전체가 한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수죠. 그 수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약자들은 힘들고 병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힘들고 뭐 이래서 대열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집니다. 즉 그런 연약한 자들이 또는 어린 자들이 노인들이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열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격을 어디를 했냐? 바로 그 뒤에 처져 겨우겨우 대열을 따라가고 있는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 모세와 후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대항하게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모세 후손이 양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내려오면 전투가 지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기는 그 끝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남겨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백성은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대적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그렇죠. 이 땅에서 다 없애시겠다는 그런 의미시죠. 이 일에 대한 또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지금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데에는 그런 아말렉 족속의 뭐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 백성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애시려는, 그래서 아말렉 족속 또는 아말렉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은 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도록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아니 호흡 있는 가축까지 다 죽이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투를 했습니다. 아주 쉽게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전투가 다 끝날 즈음에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과 일부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또 짐승의 좋은 것들은 노획물로 취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끝날 즈음에 끝난 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므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짐승의 소리도 나고 사람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라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말하기를 백성이 좋은 것을 위해서 이게 즉 좋은 것이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좋은 짐승들은 취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아주 전쟁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여 이겼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그래서 아마도 의기양양하고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일을 받고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백성의 왕을 삼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희생을 순종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한 일이라 당신은 자신 있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는 짓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은 사술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그런 일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다름없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울은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사울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과에서 원리를 보는 영역은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에서 원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명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변화는 인간의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인간은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런 필요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구원, 거듭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9번에 보시면 성경적 방식으로 당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구원이 필수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해결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만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됩니다.